서로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하나됨을 기뻐하고 주의 부르심 가운데 인도하심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이 아람 왕 베나닷의 전력을 다한 침공으로 인해서 이 위기에 빠져 있는 북이스라엘의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빠져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현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고 말았죠. 심지어 이제 여러분들이 보았던 것처럼 자기 자식까지 삶아 먹는 그런 상황이 이를 정도가 되었고, 어제는 우리 자식, 다음에는 너네 자식 해서 이제 그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아주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은 위기에 빠졌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만날 때가 있게 되는데요. 어디를 둘러보아도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고 무엇을 해도 이제 그 현실을 극복할 수 없는 아픔들을 만날 때가 있게 되죠. 그러나 그러한 때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또 그런 담대함과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들 정말 특히 약한 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없도록 우리의 시선을 흐려놓을 텐데요. 그들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게 될 것이고요. 여전히 주변 상황과 현실에만 집중하도록 우리의 눈을 그렇게 그쪽으로 인도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주변 상황과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텐데요. 열왕기하를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너무 큰 위기 가운데 있고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너무나 타락해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겹겹이 쌓여 있는 그런 형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의 본문처럼 도망칠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나 열왕기하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무엇이냐면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고 현실이 아니에요. 엘리사의 사역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저는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열왕기하가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는 사실 상황과 환경이 굉장히 타락한 상태잖아요. 하나님 여기 일하시겠어? 이런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말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열왕기하에서 딱 시작하면서 집중해주고 있는 게 엘리사의 사역을 그냥 완벽하게 선포하십니다. 이걸 왜 집중해서 보는 것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이요, 환경과 상황 따위를 얘기하지 않아요. 야, 너 그러니까 어쩌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엘리사가 그냥 사역한 것에 집중 탁탁탁탁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이 열왕기하를 묵상하면서 또 다시 또 내 마음을 점검해야 되겠구나. 다시 또 내 생각을 점검해야 되고, 다시 또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겠구나. 주를 위해 사는 게 중요하지 여러 가지 것들에 끌려다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요?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사명에 집중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매우 놀라운 사건과 더 놀라운 어떤 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매우 놀라운 사건은 그렇게 무섭게 진격하여서 이스라엘을 위기에 빠뜨렸던 이 아람 군대가 너무나 완벽하게 무너졌다는 것이고요. 더 놀라운 사건은 그 사실을 아무리 설명하고 말해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람 군대가 도망을 친 사실을 처음 목도한 사람들은 이 문병자 4명이었습니다. 이 문병자들은 어차피 성 안에 들어가 봐야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을 테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죽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고자 했어요. 그저 자신의 생명을 아람 군대에게 맡겨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그렇게 문병자들은 아람 군대의 진으로 가게 되었죠. 근데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한 가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맹렬하게 자신을 공격하던 아람 군대의 진영에 군대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거죠. 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던 맹렬하던 군대들이 자기도 모르게 갔더니 그 군인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냐.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남아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물리치셨고 아람의 진영에 있던 모든 군사들은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두고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병자들은 거기서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다행히도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9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우리 다 같이 그 다음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되게 중요한 메시지죠. 너희들만 즐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모습이 바로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신분과 경험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 문둥병자였습니다. 병자라는 건 그 당시에 가장 소외된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랬냐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현실과 어떤 우리의 어떤 뭐 가지고 있는 뭐 그런 많은 환경들, 뭐 경험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믿음을 어떤 그렇게 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더 이렇게 보면 오히려 문둥병자 같은 자리에 있을 때 믿음이 더욱더 이 충성이 더 충실해진 게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거저받은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함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겠죠.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평강을 가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구원받는 삶이 되는 것은 얼마나 옳지 못한 것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도 전적으로 받은 은혜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것을 전하여서 함께 즐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4명은요 그 놀라운 소식 즉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성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성의 문지기를 불러서 너무나 놀랍고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러한 담대함과 용기가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짐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병자는 사실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잖아요. 근데 문지기를 불러서 얘기했던 것 자체가 용기죠. 그 얘기를 들을 수 있겠다. 뭐 내 얘기를 누가 들려주겠어요? 사람들이 버린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하는데 뭐 사람들이 그 혼자 부른다고 문지기가 뭐 오겠습니까? 근데 문지기에 가서 그 소식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즉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굿뉴스, 즉 너무나 좋은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것은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결정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상관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전하면 들을까? 말하면 들을까? 이 생각이잖아요. 뭐 남편에게 한번 말해볼까? 근데 뭐 듣겠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뭐 아내에게 말해볼까? 아니면 뭐 자녀에게 얘기해볼까? 교회 한번 나가봐라. 뭐 얘기해볼까? 이거 들을까 말까?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 생각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는 자는 그 사람들이 결정할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설득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설득시키거나 내가 뭐 지략이 있고 뭐 능력이 있고 해서 거기서 뭐 내가 할 수 있느냐? 못하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 에베소 교회에서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왜 실패했냐면 그때 사도 바울이 뭘 알았냐면 이제 자기 지식으로 좀 하려고 그랬어요. 능력으로. 완전 실패하죠. 실패하고 나중에 깨닫게 돼요. 이걸로 하는 게 아니구나.
복음 전하는 거는 내 지식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나는 전하는 거구나. 나는 도구구나. 나는 하나님의 그런 토기로서 토기장이의 그런 부르심대로 쓰임 받는 거구나. 이게 우리가 할 일이지 뭐 설득시키고 들을까 말까 뭐 어떻게 할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 소식을 처음 들었던 이 문지기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왕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완전히 꼬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꼬여 사람에게는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요 절대로 듣지 않아요. 이 왕은요 그게 듣질 않아요. 듣질 않고 그냥 이거 그 계략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 놀라운 소식을 믿지 않죠. 믿지 않아요. 저도 여기서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 말씀 전하면 이 말씀 전하잖아요. 전했을 때 그냥 저는 순수하게 전해도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들으면서 목사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사람 차이예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눌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설교를 할 수 없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사역을 할 수 없고 그때부터는 주일을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분명히 왕은 더군다나 왕은요 엘리사가 예언했던 이야기를 이미 들었어요. 이미 엘리사가 예언을 했거든요.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했거든요. 그 왕의 신복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절대 믿지 않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람은 상대방의 계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쁜 소식을 듣지 않습니다. 왕의 신복도 여전히 심드렁하면서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아무리 사실을 설명을 해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신뢰하지 않는 경우들, 무조건 오해하고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의처증에 걸려 있거나 의부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과연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지 않을 겁니다. 무엇을 해도 의심하고 오해하고 인정하지 않겠죠. 그런 사람에게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고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을 고지하고 사실대로 그냥 우리는 전하는 것이에요. 나머지 일은 누가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음을 여러 방면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쳐서 아무런 힘이 없는 그들이 강한 애굽 군대를 몰살시킬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여전히 보호하고 계심을 매일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한 번도 빼주면 오늘 내가 까먹었다. 만나 매출을 내일 줄게.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매일같이 그냥 하나님이 신실하게 난 신실한 하나님이다. 보여주고 있죠. 근데 앞으로 심지어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각 지파마다 정찰대원을 세워서 앞으로 너희가 차지할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도 보여주시기까지 했지만 결국 그들이 택한 거는 뭐예요? 그 땅을 차지하는 건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고 사실을 보여줘도요 안 믿는 겁니다. 안 믿어요. 믿질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뭐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아무리 축복의 땅을 보여주고 증명을 하고 하나님이 다 보여줘도요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과 함께하는 그 보좌관, 그러니까 보면 함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심드렁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마지막에 이와 같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서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결국에는 뭐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죽고 만 것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결국 믿지 않고 죽고 만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때 또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게 뭐냐? 이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지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그 신학대학에서 배울 때 이제 조금 이제 뭐 자유주의 격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설교가 이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해하고 설득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있다. 근데 원래 우리 개혁주의적인 관점이나 전통적인 설교의 관점은 선포입니다. 선포. 복음은 선포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은 설득이 아니죠. 복음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지 그 말씀을 여러분을 설득하고 여러분 이해시키고 여러분 납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그게 이제 우리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실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선포는 일방적이지 여러분들의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을 설득하고자 한다면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왜냐면 저는 혼자고 여러분들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그 알죠? 여러분 그 결혼하고 나서 느끼는 게 뭡니까? 남편을 다 이해할 줄 알았더니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내가 이해됩니까? 안 되죠.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요. 똑같을 수 없다고요. 똑같을 수 없어. 근데 그 사람을 다 설득한다고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말씀들을 선포할 뿐이지 여러분들을 설득시키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제가 이 사실을 말했을 때 의심하지 않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인지 오랜 시간 설교를 하신 분들이 한결같이 말해주는 충고가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설교할 때 다수를 보지 말아라. 한 사람을 봐라. 그 말씀을 듣고 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가 설교를 하는 것이지 다수를 보고 설교하면 그때 시험 들어서 설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뭐예요? 들을지어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귀 있는 자가 듣는 것이지 귀 없는 자는 못 듣는다.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듣는다. 그들은 그것을 마치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들이 그 진주를 마치 그 돼지들에게 준 것과 똑같다.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셨지 믿지 않은 자들을 설득하는 데 힘을 쏟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들을 끼는 자가 듣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알고 들으면서도 믿지 않는 여호람 왕과 그와 함께하는 신하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우리가 기경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지 않으면요, 이 마음이 삐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가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하면은 이 땅을요, 발견할 수 없게 만들어요. 묵은 땅을. 이게 묵은 땅들이 있어요. 막 기경되지 않는 땅들이 돌짝밭길이 있고 막 가시밭길이 있고 막 이 땅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자꾸 방치하게 두면요, 그때부터는 복음이 전해져도 말씀이 전해져도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씨앗에는 뭡니까? 씨앗은 완벽합니다. 씨앗은 문제가 없어요. 복음의 씨앗은 문제가 없지만 뭐가 문제가 있으면 씨앗이 그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거예요. 땅이 문제가 있으면 이게 들어가지 못하면 땅에 맺히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생기면 이 마음의 문제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할 수 없고 이 안에서 뭐예요? 아주 이 안이 삐뚤어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그런 완악한 모습이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복음 전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예요. 의무, 사명.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야 이거 벌 받을 거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 가지지 않고 누리지 않고 이것을 나누는 것은 하냐 마냐가 아니라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듣던 뭐 아니면 남편이 아내가 듣던 말던 친구가 듣던 말든 그냥 야 교회 한번 가자,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지, 이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는 거야. 할 일. 근데 우리 그 할 일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겁을 먹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우니까, 환경이 두려우니까 내가 이 얘기하면 남편이 싫어하겠지, 이 얘기 싫어하면 내가 하면은 아내가 싫어하겠지, 자녀가 싫어하겠지, 아우 엄마 하지 마, 아빠 하지 마, 당신 그만 좀 해 라고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일단은 전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나갑시다. 복음이 이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바라는지 모르겠죠.
그거는 자신들이 정할 일인 거죠.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이라면 믿지 않을 것이고 선한 마음이라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그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죠. 백성들은 그 보잘것없는 명자의 이야기 무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저놈들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저놈들 뭐 저기서 진짜 아람 왕 그 여호람 왕처럼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꼬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가 위기인데 쟤네들이 물러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우리를 다 잡아서 넘기려고 쟤네들이 그러는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믿어요. 다 믿어. 백성들이 다 믿어요. 다 믿고 백성 다 믿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왕만 안 믿었어. 왕하고 그런 사람들만. 이게 독특한 거죠. 일단 전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전하면 일단 거기서 뭐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변화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왕과 함께하던 신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지만 백성들은 다 은혜와 즐거움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일단 사실을 고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사람이 오해를 하든 나를 괴롭게 하든 우리를 힘들게 하든 뭐 어떻게 생각을 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인생 살아갈 때도 내가 사실을 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을 고지할 때 사실을 고지하고 그거는 이제 상대방이 가지는 마음이고 복음 전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그 사실을 말하면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바로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일을 전하고도 있지 않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누군가 말하길 이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래요.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세상에 너무 쉽게 전달되는 시대예요. 예전에는 교회 일들이 그냥 이렇게 쉬쉬하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막 기사도 나오고요. 이제는 막 미디어로 막 전파도 되고 하니까 교회에 대한 인식들이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목사가 이렇대, 뭐 교회가 이렇대, 저게 문제래. 야, 교회 가면 저게 어렵대. 라고 말하면서 세상에는 수없이 교회의 부정적인 시각들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아직 소망이 있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을 고지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전도지를 보고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설득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 전하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 역할로서 여러분들이 교회 역할을 감당하시고 복음 전하고 이게 우리가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쉽지만 유형적인 교회는 아쉽게도 점점 소망의 빛을 가리우면서 사람들이 시험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둥병자 4명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부름받고 파송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사명을 다한다면 복음은 전파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겠죠. 환경과 주변과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에 집중하세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부정적이지 않아요. 긍정적인 소망의 빛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찾아오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몰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사명 다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